2주 전 우리는 교회는 화평 공동체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줄 수 없고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던져 죽으신 그 화평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거하는 곳이면서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평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결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성결 공동체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여러분, 성결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말썽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없어야 할 사람이지요. 두 번째로, 어떤 모임에서든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별 문제가 없고 없어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이세요? 내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없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죠. 누군가 두 번 살고 세 번 살고 네 번 살 수 있다면, 실수하고 그 다음 가서는 또 실수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참 좋겠는데, 여러분과 저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 때 없어야 될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세상에 불필요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과 제 모습의 겉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던 장민옥 박사가 그의 수필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대가 있는 방은 그대가 들어가 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잘 정돈되었는가? 지금 그대가 참석하고 있는 그 자리는 그대가 거기 들어가기 전보다 화기애애하고 웃음으로 꽃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발을 들여놓는 곳마다 휘지가 널려 있고 말썽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존재가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다. 그대의 존재가 주위 환경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거기에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에 보니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경제 선진국 17개 나라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의 풍요가 1위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계가 뭐가 나왔다고요? 돈이요, 돈. 물질입니다. 다른 나라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건강 등의 순서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높은 사람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아름답고 선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머무는 곳마다 휘지가 널려 있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셔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썩어가는 음식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내 몸을 녹여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이 권력에 의해서 뇌물 주고 받으면서 이권 챙긴다고 나라고 그냥 못하겠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나 한 사람이라도 욕 안 하려고 애쓰고, 거짓말 하지 아니라고 애쓰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라도 뇌물 안 주고 안 받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소극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가르쳐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녹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 맛이 뚝 떨어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사람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그것들 나오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렵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어렵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야, 그래도 세상에 저렇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내가 처한 처지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아, 그래도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좀 세상에 살맛 난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찬란한 것도 아닙니다. 소금은 다이아몬드처럼 비싸지도 않고 황금처럼 빛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나 황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 여러분, 이 의미,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는 온통 이게 관심이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정체성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또다시 적으라면 저희가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없어서는 안 될 손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부패하지 마라. 순결해라. 거룩하여라. 참되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이 올라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안 되면 지역의 시의원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도 안 되면 하다못해 동네 이장이라고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몸과 이 감투 쓰는 것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이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인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높이 올라가고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그 다음은요? 쾌락입니다. 쾌락.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책 제목을 내서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고 끝도 없이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끝도 없이 이 육신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 만족도에서는 옛날에 느끼던 것 같은 여러분 그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졸업식 때 여러분 뭘 먹었습니까? 짜장면이죠. 이 짜장면 한 그릇만 먹어도 온 가족이 행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던 이 짜장면을 아무 날도 아닌데 먹는다? 여러분 그냥 그날은 생일날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요. 어쩌다가 집안에 고기 갖다가 구워서 주면 여러분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냉장고 하나 없었을 때 여러분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면 그날은 더없이 좋은 날로 일기장에 기록하는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맛있게 잘 먹으면서도 먹으면 먹을수록 허전하고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목표나 방향을 다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잘못 탔다고 표현했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 멈추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뛰니까 나도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 버니까 나도 그냥 돈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른 채 남들이 다 그렇게 뛰니까 같이 뛰고 달리니까 달리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높이만 올라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눈앞에 반짝이고 화려한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내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벌이 떠나고 남은 자리를 보니까 여러분 욕심쟁이 자식들이 그냥 재산 다툼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전쟁터가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게 산 사람이죠. 평생 고생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살았는데 남기고 간 것은 자식들의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남은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 같아요? 무엇이?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타락했다고 나마저 타락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고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깨끗한 삶,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이 온통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만큼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면서 실제적인 그 삶 속에서는 욕심 꾸러기로 다투면서 시비하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중에 어떻게 보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야 될 메시지지요. 여러분 우리 주문진 교회가 드려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욕심쟁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전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다 손 놓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불을 켜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될 때, 그때서야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할 말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어 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겠다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추한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까지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잠수함이라는 물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밀폐된 공간에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잠수함을 타고 바닷물 속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 여러 사람들이 산소를 들여 마시다 보니까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결국 산소의 양이 부족하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절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소의 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러면 그때서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 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계가 발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세웠느냐, 토끼 몇 마리를 데리고 잠수함 속에 들어간 겁니다. 토끼의 폐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만 산소의 양이 부족해도 이 토끼들이 숨을 헐떡거린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빨리 올라가자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토끼가 잠수함에 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복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잠수함 속에 있는 토끼와 같이 오염된 세상의 경복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마시면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던 사람이 오염된 공기 속에 들어가면 이거 위기다,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죄악과 오염된 공기로 숨이 막히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처럼 그 위험성에 둔해진 나머지 당연한 일상인 듯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세상이 다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정치, 사회, 종교, 교육 중 어느 한 영역이라도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정결함이 있고 어디에 거룩함이 있으며 어디에 희망을 걸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 학교, 직장, 동네, 이웃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안전한 곳이 있긴 할까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스컴에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분 사건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녀의 스승을 성폭행하는 학부모가 있고요,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진까지 저질러 놓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요, 학교와 회사에 보냈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삶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인신매매다, 장기매매다, 끔찍한 소식들만 우리에게 들려질 뿐입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병든 사회이죠. 이미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자살률 그리고 이혼율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숨막히는 세상을 향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보고 여러분 숨 막힌다고 답답하다고 비명과 소리를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잠수함 속에 숨어있는, 숨 막혀서 토끼가 헐떡거리면서 위험신을 보내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호신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유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최후의 보류예요.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암울한 세상에 혼자라도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병든 사회를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청우 시인이 쓴 사람의 향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난 꽃이 피었다. 난 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난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날까?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향내가 날까? 난이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풀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난초가 꽃을 피울 때 어때요? 온 집안에 그 향이 가득하고 충만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뭐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늘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순도예요. 순도가 100%이면 향기가 그만큼 주변에 확 퍼지게 돼 있습니다. 순도가 10%밖에 되지 않으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순도 몇 퍼센트의 크리스찬이십니까? 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가 몇 퍼센트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도 100%의 믿음을, 순수성을, 그리고 그런 향내를 지닐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순수성이 무명하고 가난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문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거 좀 멋지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시시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